스마트폰 그만 봐. 밥 먹어. 빨리 씻어. 빨리 자. 우리가 자주 듣는 잔소리입니다. 네. 네. 잔소리는 참 듣기 싫은 소리죠. 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아이유님과 남자 가수는 누군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남자 가수의 노래 중에 이 잔소리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머리 아닌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 네가 싫다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 그럼 이제 남자 가수 김수롱 씨가, 임수롱인가요? 네. 그만하자, 그만하자, 너의 잔소리만 들려. 할렐루야. 네. 이런 잔소리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잔소리라고 하는 노래를 제가 듣다가 굉장히 은혜 받았던 한 구절이 뭐냐면, 머리 아닌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그냥 막 늘어놓는 소리 같지만 실제로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가 잔소리다. 여기 우리 인투에 많은 차세대 어린이들과 유스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잔소리 하는 게 뭐라고요? 잔소리 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머리 아닌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 머리 아닌 가슴으로 하는 거래요. 굉장히 잔소리 속에는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대요. 그래서 2026년에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잔소리가 계속될 거지만 뭘 기억해야 돼요? 머리 아닌 가슴으로 하는 얘기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저는 이 빌립보서 4장에 제목을 붙이면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 따라할까요? 사랑의 잔소리. 네, 사랑의 잔소리다. Love's nagging이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끝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엄마 아빠랑 얘기하다가도, 부모님이랑 통화하다가 마지막에는 꼭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듣기에는 잔소리지만 그 잔소리는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다. 그 잔소리가 있는데 이 빌립보서 4장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어요. 얼마나 당부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당부의 핵심이, 그 잔소리, 머리 아닌 가슴으로 하는 그 잔소리의 핵심이 오늘 1절 말씀에 있었는데,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Stand firm in the Lord. Stand firm in the Lord. 맞아요. Stand firm in the Lord라는 말이죠. 바울이 볼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을 흔들 만한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당부할 때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굳건히 서라.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2025년 이제 마무리하고 2026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2026년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미래 가운데 내 신앙을 흔들 만한 일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흔들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요,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으면은 2026년에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굳건히 서게 되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3가지의 축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동역자의 축복. Blessing of the faith partner입니다. 저는 놀란 게 이 동역자라는 거를 영어로 보면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faith partner래요. faith partner. 믿음의 짝이다. 믿음의 동료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실게요. 당신은 나의 faith partner입니다. 당신은 나의 faith partner입니다. 페이스 파트너, 부부끼리 있는 분이 더 어색해요. 페이스 파트너가 아닌 것 같은. 오늘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고 순두교에게 간청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진실한 동역자여, 내가 당신에게도 부탁하는데 이 여인들을 도우십시오. 이들은 클레멘트와 그 밖에 내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다름질하던 사람들이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건 여인의 이름이에요. 근데 3절 말씀에도 보면 이 둘은 클레멘트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다름질하던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기한 게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요,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다름질하다. 아마 평상시 같았으면 제가 복음을 위해 다름질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은 제가 느끼는 게 달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앞으로 나가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다름질을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냥 걸어서는 안 돼요. 그냥 평상시처럼 내가 하면은 교회가 안 세워지더라고요. 다름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인데 터보 엔진 키고 가야 돼요. 아마 여기도 너무나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교회 시작할 때부터 터보 엔진 키고 가던 분도 있고 너무나 많죠. 그래도 터보 엔진 끄신 분 있어요. 키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그래서 볼 때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클레멘트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터보 엔진 키고 나가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던 너무나 빌립보 교회의 신실한 리더이자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한테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렇게 터보 엔진 키고 교회를 위해서 달려가던 사람인데 싸운 거예요. 이게 보통 싸운 게 아니라 굉장히 심하게 싸워가지고 저 멀리 있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싸워서 말도 안 한대, 이게. 그래서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화해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를 두 사람에게 맡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유오디아한테 가서 순두계한테 가서 화해하라고 내가 얘기한다고 전해, 은밀히 전해, 창피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편지에 썼어요. 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 사람의 분열이 아니라 곧 교회의 분열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일이었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이제 저랑 함께 신약성경 통독 이제 1월부터 하실 분들은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때 바울이 쓴 편지는요, 레터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개인적인 프라이빗 레터가 아니라요, 공식적으로 마치 공문을 보내듯이 보내는 에피스텔이라고 하는 특별한 편지예요, 이게. 이 편지는 그냥 은밀하게 돌려보는 편지가 아니라요, 지금처럼 예배 시간에 딱 펴고 바울 사도에게 온 편지입니다 하면서 딱 읽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모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바울이 딱 펼치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이럴 때 유오디아가 저기 앉아있고 순두계가 저기 앉아있어요. 둘이 싸워서 반대쪽에 앉았겠죠. 바울이 근데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사람들 다 있는데 둘이 싸웠다고 이제 화해하라고 편지를 낭독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공개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둘이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얘기하면서 화해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동역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026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의 동역자. 관계를 회복하라. 그걸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들릴 수 있는 음성으로 얘기한다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아니라 아무개와 아무개의 이름을 얘기했겠죠. 아무개와 아무개의 이름을 얘기했겠죠. 아무개가 누구예요? 당신의 이름일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차세대 어린이들과 우리 유스, 우리 청소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친구.
믿음의 친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 없는 친구 안 중요해요. I'm sorry. 네, 걔는 전도할 때만 중요해요. 걔는 안 중요해. I'm sorry. 근데 맞아요. 성경이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친구는 네가 걔를 전도할 때만 중요한 거고 믿음의 친구가 중요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에 영국의 한 스포츠 의학 저널에서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어요. 근데 논문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10초간 한발서기 성공이 중장년층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기사를 이 논문을 본 사람들은 다 뭘 하는지 아세요? 뭘 해보는지 아세요? 10초간 설 수 있나 내가 한 발로. 한번 제가 2026년에 건강하게 인투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넘어지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사람 찾아야 돼요. 여러분 넘어지면 안 돼요. 해볼게요. 10초 해주세요. 자 시작. 오! 네. 제가 2026년에 건강하게 할 수 있나 봐요. 예. 수명을 예측할 수, 수명 아직 남았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왜 했냐면, 한 다리로는 사실 오래 못 서 있을 것 같아요. 저 10초 섰지만 1분 못 쓸 것 같아요. 비틀비틀거리다 넘어질 것 같기만 해요. 근데 여러분 두 다리로는 얼마든지 서 있을 수 있어요. 두 다리로는 오늘 카운트다운 할 때까지 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 다리로 서는 것은요, 동역자가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한 다리로 선다는 것은 한 개의 다리로 동역자가 없다는 것은 한 개의 다리로 흔들리는 배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두 다리는 뭐예요? 나 말고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나 말고 우리 친구들은 뭐예요? 믿음의 친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26년 당신의 인생에 동역자는요,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여러분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 내가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첫 번째로는요, 가족 안에서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안에 누가 제일 먼저 있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남편과 아내가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여러분 혼자면 몰라요. 혼자면은 모르겠는데 부부라면 제가 확신하건대요. 남편의 동역 없이 아내가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어려워요. 확실해요. 혼자라면 나만 하면 돼요. 근데 같이라면 남편의 동역 없이 아내가 혼자 좋은 믿음의 일꾼이 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반대로 아내는 남편의 동역 없이 온전히 남편이 섬기기,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반드시 남편인 아내, 아내는 남편의 동역함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도 똑같더라고요. 부모와 자녀가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헌신 없이, 부모의 모범 없이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아마 여기 믿음의 1세대가 있을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서 처음 예수 믿고 처음 내가 나간다. 뭐든지 다 처음 시도하면서 내가 나간다. 굉장히 수고 많이 했어요. 그분들 간증 들어보면 얼마나 그 길을 가는 게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부모님이 앞에서 어릴 적부터 나에게 많은 걸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면서 가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그게 달라요. 반대로 자녀의 순종 없이 부모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많은 차세대 어린이들과 유스 청소년들 계시잖아요.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엄마 아빠 진짜 하나님 진짜 안 믿고 주님의 온전한 일꾼이 안 되고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아빠 교회 간다 그러면 나는 안 갈 거야! 이러든지.
엄마 아빠 뭐 이제 주일을 한다 그러면 가지마 절대 안 돼 막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는 반드시 주일을 못 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부모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는데도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자녀의 순종이 필요해요. 자녀가 함께 헌신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요, 가족 안에서 서로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두 번째로요, 교회 안에서 좋은 신앙의 동역자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저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왜 싸웠는지 알 것 같아요. 느낌이 팍 와요, 나는. 그리고 클레멘트는 왜 안 싸웠는지 내가 느낌이 확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저의 수많은 데이터를 돌려봤을 때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클레멘트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해 빌립보 교회 선신하며 갔는데 클레멘트는 선을 지켰어. 클레멘트 나 주의 일 열심히 한다. 중심을 지켰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우리끼리 꽁냥꽁냥 그래 하면서 동역자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로 간 거예요. 인간적인 친밀함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틀어져요. 그러다가 싸워. 그러다가 상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1:1 교제에도 교제가 있어요. 성도의 교제. 근데 그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나와 네가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관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와 내가 있지만, 너와 내가 있지만, 너와 맞나요? 너와 나죠. 너와 나가 있지만 그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무 친하다 보면 이게 그리스도가 사라져요. 그리고 뭐가 돼요? 동생 형님이 돼요. 그리고 뭐가 돼요? 언니 동생이 돼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문제는 항상 거기서 생겨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 교회 안의 관계들도 신앙의 관계로 갖고 가는 게 중요해요. 신앙의 관계로. 여러분, 교회가 서로 신앙의 동역자들의 관계로 이어져서 함께 지어져가는 인투 달라스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동역자였어요.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기쁨과 관용의 축복. 기쁨과 관용의 축복. Blessing of rejoice and gentleness. 오늘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든든하게 stand firm,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뭐하라 그러냐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요. 마음.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류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 이성적으로 결정한 일보다요,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한 일이 훨씬 많아요. 중요한 일일수록, 나라에 너무 중요한 일일수록 사람들이 이성으로 판단해서 한 게 아니라요, 마음이 가는 결정을 다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지배하는 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보다는요, 우리의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stand firm 지키는 게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마음을 잘 지켜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뭘 지키라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것도 오늘 두 번이나 rejoice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기뻐하고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래요. 여러분 2025년을 돌아볼 때 여러분 매일매일 기뻐하셨나요?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2025년 매일 기뻐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또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관용하래요. 관용 좀 말이 어려워서 영어로 보니까 gentleness예요. gentleness.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래요. 이 관용이 뭔가? 관용은요 너그러운 거예요. 너그러운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허허허 이거 너그러운 거잖아요. 너그러운 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요 쉽게 속상해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만 해도 아이 속상해, 이것만 해도 아이 속상해. 근데 그게 아니라 쉽게 속상해하지 않는 게 관용이래요. 또 관용은 두 번째로 뭐냐면요 쉽게 불쾌해하지 않는 거예요. 불쾌해 이게 아니라 쉽게 불쾌하지, 웬만하면 불쾌하지 않아.
웬만하면 즐거워요. 또 세 번째 관용은 뭐냐면요, 양보하는 거래요. 배려해서 양보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쉽게 속상해하지 않고 쉽게 불쾌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는 거는 어디서 가는 거냐면 정말 중요한 것과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때 가능해요. 쉽게 속상해하지 않는 거, 이거 중요한 일 아니야? 속상하지 않아. 그거예요. 쉽게 불쾌하지 않는 것도 이거 뭐 중요한 일도 아닌데요. 불쾌하지 않아요. 괜찮은 거예요. 양보하는 것도 이거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요. 그럼요. 괜찮아요. 양보할게요. 이게 가능할 때, 구별이 가능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 얘기한 관용, 젠틀리스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기뻐하라는 말, 관용하라는 말은 세상이 우리한테 늘 하는 거랑 반대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늘 기뻐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심각해지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실실 바보같이 울지 말고 심각해지라고, 이거 무서운 세상이라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요. 아마 당장 여러분 예배 끝나고 유튜브로 2026년 막 검색해 보세요. 2026년 대재앙 이런 거 나올걸요? 2026년 큰일 터진다 막 이러면서 막 클릭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게 만드는, 막 심각하다고. 2026년에 이제 2026년에 미국 심각하다고, 한국 심각하다고, 전 세계 심각하다고, 그 얘기밖에 안 나와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또 세상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그러워지지 말라 그래요. 심각하고 큰일이 날 거니까 쓸데없이 양보하지 말고 품어주지 말고 져주지 말라고, 그러면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관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GOP 전방 철책에 1년간 근무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막사 이제 함께 사는 소대장님과 부소대장님과 한 20-30명의 병사들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밥해 먹고 빨래하고 지키고 근무 쓰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소대장님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기뻐해, 즐거워해 가 아니라 반대였어요. 늘 뭐라고 하냐면 긴장해, 정신 똑바로 차려, 응? 너네 정신줄 놓는 순간 그때 사고 나는 거야. 똑바로 정신 차려. 막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게, 이제 거기서는 늘 경계를, 북한에서 이제 북한 괴뢰군이 넘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그 실탄이랑 수류탄 2개 여기 딱 배꼽에다 옆에 딱 차고 수류탄 차고 포탄 막 쌓아놓고 사니까는 누구 한 명 진짜 잘못된 생각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게 뭐 너무나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라고. 그래서 거기는 1년간 사면서 긴장만 있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소대장님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기뻐하는 거. 이 사람이 맨날 웃고 다니는 거, 허허실실 막 몸만 있어 다 기분이 좋아요. 항상 이상하다. 항상 긴장을 하던 분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왜 이렇게 기쁨이 클까? 알고 보니 우리 소대장님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곳보다 더 편하고 좋은 곳으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딱 연락, 다음 달에 여기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거기 간다.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거기가 GP라는 곳인데 철책 안이에요. 철책 안에 딱 진짜 북한군이 보이는, 군사분계선이 보이는 거기인데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거든요. 네, 아무도 방문도 할 수 없거든요. 방문할 때도 딱 철책 문 딱 열고 준비될 때만 오지. 거기는 새로운 세상이거든요. 거긴 너무 편해요. 그래서 너무 삼엄한 곳인데 아무도 간섭하는 이가 없어요. 내가 거기 가면 왕이야.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내가 드디어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는 그곳으로 내가 가서 내가 왕이 된다 해가지고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웃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 소장님 그때 변화가 있었는데 뭔지 아세요? 이분이 매우 너그러워졌어요. 전 같으면 들어주지 않았는데 들어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와 관련된 거였어요. 저는 이제 GOP 소초를 딱 갔을 때 제가 맡았던 그 보직이 뭐냐면 상황병이에요. 상황병.
영어로 하면 뭘까요? 뭐 이머전시인가요? 뭐 항상 이 상황병이 뭐냐면 그 소초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행정병이에요. 저는 처음에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상황병 하라 그래서 야, 나의 스마트함을 알고 나에게 이걸 시키는구나. 예? 그래서 다른 병사들은 나가서 막 추운데 벌벌 떨면서 근무 쓰고 더운데 땡볕 근무 쓰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실내에서 인도어 오피스 잡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좋은 줄 알고 했죠. 근데 근무를 보니까요 16시간 근무 8시간 휴식. 그 8시간 안에 씻고 밥 먹고 자고 다 하고 눈 뜨면 바로 근무. 다시 16시간. 근데 이게요 휴일 없이 1년간 지속이에요. 16시간 8시간 16시간 8시간. 그래서 눈 감으면 자고요, 눈 뜨면 근무고요, 눈 감으면 자고 눈 뜨면 막 계속 막 바쁘게 막 여기저기 막 난리가 나는 일을 처리하다가 눈 감으면 자고. 그래서 스트레스 막 16시간 받다가 8시간 침대 속에 들어가서 피하고 눈 뜨면 이제 그게 다시 시작되는 걸 1년간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1년간 거의 하면서 제가 성격이 변했어요. 그 부드러운 박대원 병장이 굉장히 날카로운, 무서운, 똑바로 하네! 막 다른 병사들한테 너 편하냐? 군대가 편하냐? 말면서 막 내가 막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군종 목사님이 딱 방문을 왔어요. 전방이라고. 딱 차를 타고 방문 오셔가지고 제가 군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니까 이제 군종이 있으면은 잘 예배 드리고 있어 막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굉장히 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원 박병장 뭐 요즘 힘든 거 없어? 아 그래 요즘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고 막 제가 보니까 이거 상담 멘트인데 제가 알고 보니까는 이제 나중에 제대할 때 알려주시더라고 목사님이. 너네 소초에 방문을 갔는데 너네 소대장님한테 내가 물어봤다. 요즘에 여기서 제일 조금 이렇게 그 까칠하고 좀 힘들어하고 좀 그런데 누구냐고. 아 대원이라고. 그래서 아 군종병이 그러냐고 하면서 저를 상담해주고 가셨던 그 정도로 제가 성격이 너무 날카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소장님 저 이거 더 하다가는 잘못될 것 같다고. 나 너무 지금 신경이 날카로우니까 나 바꿔달라고. 나 차라리 추운데 더운데 가서 내가 고생할 테니까는 나 이거 더 하다가 나 큰일 날 것 같다. 선생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네가 하던 거 해야 우리가 다 편하지. 사람 바뀌면 또 가르쳐야 되지. 걔가 일 잘할지 안 할지 모르지. 나 힘들어. 안 돼. 절대 안 돼. 너 그냥 끝까지 계속해. 이랬는데 소장님이 딴 데 간다니까 바꾸라고. 그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만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거 많이 좀 혼란이 많이 있을 텐데요. 괜찮아. 내가 고생하니 다음 놈이 고생하지. 이러면서 바꿔주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게 뭐예요? 엄청난 관용. 근데 제가 그때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쁨과 관용은 현재의 상황에서도 올 수 있지만 원래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에서 오는구나. 현재는 너무 힘든 상황인데 내가 한 달 뒤에 좋은 곳으로 갈 걸 아니까 이분이 기쁜 거예요. 한 달 뒤에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갈 거 아니까 관용이 있는 거. 괜찮다고. 좀 고생하면 어떠냐고. 괜찮다고 들어주는 거예요 막 다. 근데 쟤는 오늘 말씀에 바울이 그 얘기를 특별히 잘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십시오 하고 근거가 뭐예요?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말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왔다는 걸 내가 붙잡으면 기쁜 상황이 아닌데 rejoice 기뻐할 수 있고, gentleness가 없을 수 있는데 gentleness 관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관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그런 기쁨이 있을 거예요. 관용하기 어려울 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관용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쁨과 관용으로 2026년을 맞이하기를 축복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평안의 축복. Blessing of peace.
오늘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저는 성경에 있는 많은 구절들이 어렵지만 사실 이 구절만큼 제일 어려운 구절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에게. 저는 생각해보면 7살 이후로 계속 염려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본 기억이 없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염려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게 사실인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염려하지 말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자세히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까 살펴보니까요, 바울도 염려했더라고요. 바울도 염려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염려했네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어떤 염려를 했습니까? 그는 수많은 교회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경 쓰면서 그런 염려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염려가 나의 삶을 이끌지 못하게 하라. 염려가 내 삶을 이끌고 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염려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다 보면 염려한테 끌려가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말린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면 뭐라 그래요? 뼈가 마른대요. 저는 만약에 이 잠언의 말씀이 근심은 너의 살을 말린다, 그럼 나는 매일 근심할 거예요. anxiety diet. 근심하면서 막 살이 막 빠지는. 근데 그게 아니라 살이 아니라 뼈가 마른대요. 이게 뭐냐면 어느 순간 내가 염려를 막 하고 있으면 그게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되고 그게 내 나중에 뭐까지 주장한다는 거예요? 육체까지도 주장한다는 거예요. 내 육체까지도 주장하고 그 염려가 결국은 내 삶을 통째로 이끌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이끌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염려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염려를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잡아 끊어지게 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잡아서 끊어지게 하다. 다시 말하면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잡아서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잡아서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잡아서 끊어지게 하는 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염려함으로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peace, the peace of God,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 모든 염려를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그 염려를 다시 주워서 가지 말고 그 염려는 주님 앞에 두고요 평안한 잠자리에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빌라 더피 마틴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월터 스틸맨 마틴이라고 하는 이 미국 남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이 남편이었던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었고, 목사가 된 이후로 뉴욕의 레스터셔 바이블 스쿨에서 교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마틴 목사가 다른 교회에서 자기가 섬기는 바이블 스쿨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하러 이제 가야 되는데, 떠나야 되는데 아내 시빌라가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아마 요즘 유행하는 감기, 플루 걸렸든지 뭐 그랬겠죠. 그래서 막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아내를 혼자 막 이렇게 시름시름 앓는데 두고 내가 가려니까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어. 내가 그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오늘 설교 못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내가 아파서 못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그의 9살짜리 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께서 오늘 아빠가 설교하기를 원하신다면 아버지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어머니를 돌봐주시지 않겠어요? Father, don't you think that if God wants you to preach today, God will take care of mother while you are away?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 아들의 말에, 이 9살짜리 아들이 아빠의 믿음이 없냐? 아빠 설교하게 하나님 원하시면 당연히 엄마 테이크 케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그 얘기 딱 듣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래 네 말이 맞다 해가지고 내가 약속한 대로 설교를 하러 가야겠다 하면서 아내한테 이 아들이 한 말을 반복해서 전해줬어요. God will take care of you. 하나님이 당신을 돌봐주실 거야.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당신을 돌봐주실 거야. God will take care of you. 막 얘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설교하러 간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제 남아서 아픈데 남편이 떠나면서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났대요. God will take care of you.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시편 91편 4절 말씀. 그가 너를 그의 기체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리고 이 말을 막 묵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를 썼고, 나중에 남편이 돌아오고 나서 남편에게 그 시를 보여주면서 이거를 함께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God will take care of you라는 찬양이에요. 아마 여러분 아시는 찬송가일 텐데 이런 거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 이제 2025년은 끝나고 2026년이 우리에게 시작될 텐데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 속에 당신의 삶의 평강을 세우는 2026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stand firm,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동역자의 축복을 거두기를 소망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아버지 갈라졌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 속에서 하나 되라고, 그래야만 굳건히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동역자의 축복을 누려서 두 다리로 든든히 서는 인생들,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관용의 축복으로 또 주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며 평안의 축복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 나라 위에 힘써 달려가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2026년을